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목요일을 맞이하여 함께 기도하는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이 아침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영광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함께 나올 때에 오늘도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성김과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하나 된 살아있는 교회의 회복을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전쟁들의 멈춤, 하나님의 평강 이 땅에 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대속의 역사로 임하게 허락해 주시고 화평케 하는 자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주님 세워주셔서 아버지 이 땅을 주의 복음으로 가득 채우는 또 주께로 돌이키는 귀한 역사를 이루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들을 찾아가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자신의 속사람이 변화되고 하나님 앞에 그 속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귀한 훈련 과정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귀한 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곳 아르헨티나를 위해 구국 기도합니다. 자유평화 통일이 속히 이루어지게 허락해 주시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를 기억해 주시고 이곳 아르헨티나의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함께 수고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희 동역자들과 또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선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충만함을 오늘도 허락해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아버지 우리 한인교포 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고 교포 교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세워주시고 한 교회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이 널리 퍼지도록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강단에 주님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그 가정들을 책임져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데 힘쓰는 귀한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을 받고 하나님의 귀한 통치하심을 받고 귀한 아버지 하나님 돕는 선한 손이 머물러 있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모님들 연로하신 어른들 아버지 하나님 몸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주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또한 아버지 자녀들 우리의 생업 우리의 아버지 배우자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삶 넉넉히 또 주님 원하시는 삶 넉넉히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11월 27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저희가 조금 전에 반주로 들었던 찬양인데요. 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마음으로 또 격려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다시 처음부터 찾아드리겠어요. 바로 나오네요. 예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니라. 그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살아 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니라. 즐거이 부르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 7장 5절부터 73절까지의 말씀, 좀 길지만 저희들이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있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본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옛적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사로잡혔던 자들 중에서 노임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에 돌아와 각기 자기들의 성읍에 이른 자들 곧 수룹바벨과 예수아와 느헤미야와 아사랴와 라мя와 나하하니와 모르드게와 빌산과 미스베렛과 비그웨와 누훔과 바나와 함께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명수가 이러하니라. 바로스의 자손이 2112명이요 스바랴 자손이 372명이요 아라 자손이 652명이요 바한 모압 자손 곧 예수아와 요압 자손이 2818명이요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삭두 자손이 845명이요 삭게 자손이 760명이요 비누이 자손이
48명이요. 부배 자손이 628명이요. 아스갓 자손이 2322명이요. 아도니감 자손이 667명이요. 비구의 자손이 2067명이요. 아딘 자손이 655명이요. 아델 자손 곧 히스기야 자손이 98명이요. 아숨 자손이 328명이요. 베세 자손이 324명이요. 하립 자손이 112명이요. 기브온 사람이 95명이요. 베들레헴과 느도바 사람이 188명이요. 아나돗 사람이 128명이요. 벳아수 마우의 사람이 42명이요. 기럇 여아림과 그비라와 부에로 사람이 743명이요. 라마와 게바 사람이 620명이요. 믹바스 사람이 122명이요. 베델과 아이 사람이 123명이요. 기타 느보 사람이 52명이요. 기타 엘람 자손이 1254명이요. 하림 자손이 320명이요. 여리고 자손이 345명이요. 로드와 하딧과 오노 자손이 721명이요. 스나 자손이 3930명이었느니라. 제사장들은 예수아의 집 여다야 자손이 973명이요. 일멘 자손이 1052명이요. 바스월 자손이 1247명이요. 하림 자손이 1017명이었느니라. 레위 사람들은 호드야 자손 곧 예수아와 간미엘 자손이 74명이요. 노리하는 자들은 아합 자손이 148명이요. 문지기들은 살룸 자손과 아델 자손과 달문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디다 자손과 소베 자손이 모두 138명이었느니라. 느데님 사람들은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바옷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가바 자손과 살메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할 자손과 르아야 자손과 르신 자손과 느고다 자손과 갓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세베 자손과 무님 자손과 느비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그바 자손과 할룰 자손과 바스리 자손과 무히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야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느니라. 솔로몬의 신하 자손은 소대 자손과 소베렛 자손과 부리다 자손과 알라 자손과 아르곳 자손과 깃델 자손과 스바디아 자손과 핫딜 자손과 보게렛 하스바임 자손과 암몬 자손이니 모든 느디님 사람과 솔로몬의 신하의 자손이 392명이었느니라. 델 멜라와 델 하르사와 그룹과 아돈과 임멜로부터 올라온 자가 있으나 그들의 종족이나 계보가 이스라엘에 속하였는지를 증거할 수 없으니 호들은 들라야 자손과 도비야 자손과 노고다 자손이라. 모두가 642명이요 제사장 중에는 호바야 자손과 학고스 자손과 바르실레 자손이니 바르실레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딸 중에 하나로 아내로 삼고 바르실레의 이름으로 불린 자라.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자도 찾지 못하였으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총독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말라 하였느니라. 온 회중의 합계는
42,360명이요. 그 외에 노비가 7,337명이요. 그들에게 노래하는 남녀가 245명이었고 말이 736마리요. 노새가 245마리요. 낙타가 435마리요. 나귀가 6,720마리였느니라.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 1,000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 족관에 드렸고 또 어떤 족장들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200만회를 역사 곳간에 드렸고 그 나머지 백성은 금 2만 드라크와 은 2,000만회와 제사장 의복 67벌을 드렸느니라. 이와 같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백성 몇 명과 느디님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다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고요. 함께 기도하는 그 어떤 내용의 기도라도 하나님 앞에 쏟아 놓으시고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속마음을 털어 놓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이 시름조차도 다 들어주시며 또 그것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좋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의로우신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오히려 우리의 속사람이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귀한 정결케 됨 거룩하게 하심 이 모든 것들이 있어서 우리 자신을 변화되게 하고요. 또 온 세상을 변화시키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화평케 하는 자들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느헤미야가 이 처음 계보라고 하고 있죠. 처음 계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언제 읽었죠? 에스라, 그죠? 성경 에스라 읽을 때 저희들이 읽었던 이 누가 몇 명이 어떤 자손의 몇 명이 돌아왔다. 특별히 제사장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제사장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해서 제사장 직분을 이행하지 못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기록된 대로 또 다시 한번 느헤미야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계보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까? 이 계보가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에 살 수 있거나 예루살렘 바깥에 다른 도성에서 살지라도 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이 자신의 위치, 자신의 이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사실 느헤미야가 이번에는 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하고 또 예루살렘의 성벽을 중수하였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가옥들을 다시 더 만들고 그리고 또 더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이 행정 도시로서 함께 일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는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습니다. 오늘 첫 번째 나와 있는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감동함을 받아서 이 백성들을 다시 한번 계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계수는 아주 특별한 이 계수인 것이죠. 왜냐하면 이 계수하는 일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아는 대로 이 민수기가 이제 백성을 계수하는 것 아니었습니까? 처음 계수할 때 이제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 민수기에서 얼마나 되는 많은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지 계수하였고요. 광야 40년 동안 첫 번째 이 출애굽 세대들, 특별히 나이가 20살 이상이었던 이 출애굽 첫 번째 세대들이 다 죽어가고 남은 백성들을 또 이제 다시 한번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계수하게 됩니다. 그럴 때 거의 이 숫자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근데 특별히 이 계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인구조사할 때 그들에게 이 세금을 얻고요. 또 이 동전을 통하여서
이들이 이 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지 않게 이 계수하는 일, 사람을 세는 일로 인해 자신들의 오만함과 교만함과 자신의 잘못된 의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의도를 드러내고 그 이로 인하여 이 속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속전제를 드리게 한 이유가 이유가 분명히 있죠. 그 이유가 언제 또 드러납니까? 이 나중에 또 한번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느냐 인구 조사를 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커다란 범죄가 되었던 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다윗 왕이었죠. 다윗 왕이 자신의 이 유다 백성의 군인이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 또 그 외에 유다 백성들 외에 열지파가 하나 되는 이 북쪽에 있는 이 나중에 이제 북왕국으로 나누어지는 이런 이 백성들의 이 군대가 되는 2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몇 명일까라는 것을 계수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 벌을 받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자체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험하셔서 또 다른 이 성경에서는 한 군데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이다. 또 한 군데서는 악한 마음 마귀의 시험으로 그가 이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하면서 이 인구조사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벌을 받고요. 예루살렘에 이제 성전을 짓게 될 터를 얻게 되는 귀한 모습, 하나님께서 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많은 백성들의 질병으로 치는 이 모든 것들을 멈추게 했던 그 모습을 말씀하셨죠. 이런 모습 가운데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이제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계수하는 일을 합니다. 물론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에스라 성경 2장에 있는 대로 이제 온 사람들의 계수를 스룹바벨을 통해서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스룹바벨을 통하여 이 계수하게 됩니다. 이렇게 계수하게 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처음 계수하였던 것을 찾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계수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주고 있고요. 또 계수한 것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내일 또 저희들이 또한 읽게 됩니다. 우리 오늘 5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셨다라고 하여서 이 자신이 이 느헤미야가 한 이 계수하고 등록하는 일, 이 일은요 자신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되어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계수하였고요. 특별히 그 계수하는 동안 처음 이 계수했던 사람의 수와 어느 자손이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계보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6절부터 그것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에스라 2장에 있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기보다는 이 내용을 저희들이 한 번 정도는 지금 읽었지만 또 한 번 읽어보시면 이게 비교하여서 읽어보시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6절, 7절, 8절 이렇게 쭉 나갈 때는 다 똑같고 가끔 순서가 바뀌거나 이름이 바뀌어 나온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온 회중의 합계는 같았어요. 같은 내용이다. 같은 앞에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66절에 보게 되면 온 회중의 합계는 42,362명이다라고 해서 같은 계보임을 숫자적으로는 말씀해 주고 있지만 거기에 이제 에스라 2장에 나와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65절에도 나오지만 총독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스룹바벨이 이 계보를 계수하고 그 준비했지만 자신이 했던 것 있죠. 자신이 했던 것들을 여기에는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독이 그들이 명령하여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누구를 가리킵니까? 이 자신이 누구의 자손인지 알지 못하는 이런 제사장들이 그냥 무적정 제사장의 직분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물론 이 생계의 모든 것을 그들에게도 그들이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지만 직분을 이행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들을
이제 제외시켜 놓고 있는 입장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장일지라도 제사장의 이 자신의 계보가 확실한 그 누구의 자손인지 확실한 우림과 둠림을 가진 제사장들이 다른 이 사역하는 제사장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지성물을 먹지 못하도록 하게 하였던 명령을 총독이 내렸습니다. 여기 총독은 수룹바벨을 가리키죠. 이 수룹바벨이 했던 명령 중에 또 하나는요, 했던 내용 중에 하나는 이 바로 수룹바벨이 드렸던 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성경 느헤미야 7장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에스라 2장에는 빠져 있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70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어떤 족장들은 역사를 위하여 보조하였고 총독은 금천 드라크마와 대접 50과 제사장의 의복 530벌을 보물창고에 드렸고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총독 스룹바벨이 드린 것은 거기에 기록되어 에스라에 기록된 것보다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왜냐하면 스룹바벨 총독은 자신의 힘을 다해서 이 일을 할 때에 금도 또 대접도 그리고 또 의복도 그 자기가 드린 것을 더 많이 드렸고요. 그 드린 것에 대해서 그 에스라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에스라 성경에는 2장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는 이렇게 총독이 드린 것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30벌이라는 이 많은 숫자의 의복을 드렸는데요. 이 72절에 보게 되면 거기 말고도 다른 백성들이 또한 67벌이나 또 의복을 드렸다 이런 말을 표현을 통해서 이 처음 에스라가 기록했던 이 그때보다 더 많은 이 고간에 드린 이 내용이 있었음을 느헤미야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느헤미야는 이 기록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하신 사역이 얼마나 더 큰 사역이었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한 사역이었고 또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 중수를 통해서 예루살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귀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온전하며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상상과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그 모든 사역과 비교해 보면 이게 우리가 추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그것보다 더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해 두셨고요. 준비하셨고요. 그리고 또 이루어 주셨죠. 물론 그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세상적인 도움이나 세상적인 이 연합과 방법을 수단을 사용하지만 그 수단과 그 방법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진정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이렇게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요 항상 지켜주십니다. 항상 베풀어 주시고요. 항상 역사해 주시고요. 우리 생각 이상 하나님 원하시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상황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요. 그런 것들에 연연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에 대하여 열심을 내다보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고난의 한 순간이 될 수 있겠지만 고통과 함께 고난과 함께 이겨내는 하나님의 이 모든 사역들이 결국은 열매를 맺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사역으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이루어짐을 잘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제 느헤미야가 또다시 백성들을 계수합니다. 이 계수하는 일은 바로 이 예루살렘 도시 바깥에 있는 사람들도 도시 안에 들어오거나 아니면 이 도시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지 못한 자들을 들어오게끔 하기 위하여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있는 모습이죠. 물론 그것에 대한 기록은 자세히 되어 있지 않지만 결국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를 잘 완성할 뿐만 아니라 회복해서 난 여기까지 했어 손 닦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결국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일들을 이루어내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끝까지 잘 기록한 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 한 13장까지 되어 있는데 벌써 7장입니다. 7장의 가장 긴 내용을 저희들이 읽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갈 때 앞으로 있는 이 예루살렘의 성벽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해결됐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오히려 느헤미야가 풀어야 할 여러 가지 문제들, 백성들의 문제들, 총독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뤄내는 모습을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후에 이제 뭐 도비아라고 하는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그리고 계속적으로 위협하고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희들이 하나님께 받은 바 귀한 기회를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았던지 아니면 함께 하든지 간에 그 받은 바 기회를 어떻게 이 일을 이룰까? 특별히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죠. 아주 짤막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그의 믿음을 지켜나갔을 뿐만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많은 백성들의 어려움을 잘 인지하고 그들을 위하여 수고하고 격려하고 위로했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안에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실 거요. 함께 기도하며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귀한 기도의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